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유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설교 주제를 아마 예상하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로 감사를 보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느낄 감, 살해할 사.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다 같이 많이 쓰는데, 감사라는 말은 이 일본식 한자, 물론 조선시대에서도 썼지만 그런 경향들이 많다고 합니다.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고맙습니다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말 바로쓰기를 가르쳤던 이오덕 선생은 자신이 어렸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모두 고맙습니다 이 말을 썼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도 원래 쓰지 않았답니다. 원래는 반갑습니다 이 말을 썼대요. 그런데 해방 후에 안녕하세요 라는 말들이 전국적으로 퍼졌답니다. 일제시대 지나고 서울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를 쓰다가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서 모두가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도 고맙습니다가 원래 썼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호도 선생이 감사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게 교회에서 들었다는데, 실제로 교회는 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하고 또 추수 감사절도 있죠. 맥주 감사도 있습니다. 아마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말 전반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성경 번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호도 선생이 말하는 그 책에 보면 일본말에 간샤시마스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아리가또 그 말을 쓰지만 굉장히 문어체로 간샤시마스 이 말을 쓰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꾸게 쓰게 된 거죠. 근데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에는 일본 사람 특유의 정서가 사실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말에서 느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마움을 느껴서 호의로 내가 그걸 갚겠다 이런 말보다는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매장에 가보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수십 번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은 특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씁니다. 그런 제스처를 꼭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과 제스처에 배어 있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친절하구나, 감사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 밴 거기 때문에 그런다 다 압니다. 이와 달리 고맙습니다 혹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말에는 세련된 느낌이나 깍듯한 느낌은 별로 없지만 호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 두고두고 내가 갚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배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국문학자 조윤재 선생은 은근은 우리 민족의 미요, 끈기는 우리 민족의 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이 은근과 끈기를 좀 적용해 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은근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걸 좋은 대로 다 드러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숨기면서 여운과 여백을 두는 게 은근입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에 보면 빈 공간이 많습니다. 여백이 많습니다. 그게 은근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은근한 불에 조리세요. 그러면
적당한 불에 계속 하는 걸 말하죠. 중국 요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확 해가지고 그냥 확 튀겨내고 끝내요. 그게 중국 요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은근한 불에 그냥 뭡니다. 이게 은근입니다. 끈기는 뭡니까? 뭔가 강하고 힘이 센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힘을 계속 내는 거, 이걸 끈기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힘. 우리 민족의 이 고유의 특성이 은근과 끈기를 감사, 즉 고마움에도 대입해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감사라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확 타올랐다가도 확 꺼지는 그런 느낌이지만, 고마움 그러면 뭔가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두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걸 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와서 뒤통수를 때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죠. 그런 걸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 어원과 우리말 뜻을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우리 사회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도 감사한가,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 어원과 우리말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해라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지만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짜증나고 힘든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말은 감사하다 하는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냥 감사는 내 나쁜 기분을 바꾸기 위한 의식 전환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본래의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불의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을 기만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닌지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것처럼 이 말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정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 사고. 감사와 긍정은 자기계발서의 단골 주제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긍정하는 삶이 되고 긍정하면 또 감사가 나옵니다. 서로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긍정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된 데는 반드시 좋은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감사와 긍정을 퍼뜨리는 사람들 중에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의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불평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신적인 세뇌를 시키려고 이 말을 퍼뜨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긍정적 사고에 대한 책들이 미국에서 수입되어서 안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진원지는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안에서도 19세기 말에 긍정적 사고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은 뭐냐 하면 칼빈주의에 대한 저항. 칼빈주의가 너무 완고하니까 좀 자유롭게 살자 하는 마음으로 튀어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칼빈주의나 루터 교회나 개신교 정통주의를 보면 술 마시는 것도 안 돼, 춤추는 것도 안 돼,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안 돼, 심지어 교회 올 때 밝은 옷 입는 것도 안 돼. 막 제약이 많다 보니까 야, 좀 자유롭게 좀 살자. 그런 마음으로 이 움직임이 시작됐고 우리가 잘 아는 톰 크루즈가 믿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그 이단의 특징은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막 얽매여 놓았던 것들을 팍 해방시키면서 네 태도가 중요한 거야. 네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공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다 이루어져.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무게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언뜻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비판도 하고 물평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의 회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람들을 잘라낼 때 긍정적 사고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주최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미나를 참석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리면서도 회사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부족해서 잘리는 거야. 내가 불평하기보다는 좀 열심히 일했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맞을 텐데 나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부당한 해고를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잘려나가는 사람은 부당하게 해고당하면서도 자기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이 점점 쌓여가는데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부채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부와 정치인들과 대기업이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너무 살기 어렵다, 취직도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젊은이들이 열정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도전정신이 부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긍정적 사고가 부족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불평하지 말고 사회 비판하지 말고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 사태가 탁 터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던 이유는 개인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그것만이 아니라 긍정, 열정, 노력, 도전, 감사, 이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불평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라를 지 마음대로 주무른 나쁜 놈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감사와 긍정의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인 불평을 못하게 하고 비판적 사고를 못 가지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유지하려고 자꾸 긍정, 감사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데는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246명 중에 개신교가 101명입니다. 천주교가 58명입니다. 246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60명이었어요. 18대 국회의원은 더합니다. 299명 중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200명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은 좀 줄었다 하는데도 개신교인만 100명입니다. 매번 국회의원 중에, 정치인 중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란 일을 하면서 신앙적인 가치관은 배제하고 나란 일을 했는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란 일을 했는지, 이게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는 사태를 보고 또 큰 교회들 강단에서 퍼지는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후자의 무게가 실립니다. 뭔가 잘못된 신앙적 가치관으로 나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국민이 힘들다 그러면 감사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러면서 자기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아니란 태도로 국정을 돌본 거죠. 대통령도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같은 곳에서 가르치는 말입니다. 교회에도 오늘날 수없이 소개된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조이스 마이어, 마음 훈련, 이 전부 다 사람의 태도를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감사와 긍정적 사고를 팔아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합리적인 불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회 부정의, 사회 불평등에 크게 일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거 수입해가지고 여기에 휘청거리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아도 결국은 진실을 맨날 숨기는 일만 하고 의에 대해서, 공평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국민들한테 감사해라, 긍정하세요, 맨날 이런 말 하면서 죄를 덮어오다가 결국 터진 겁니다. 최순실 사태로 골문 것들이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주려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의식 전환용으로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매달 돈 때문에 쪼들리고 회사에서 불안하게 자리 유지하고 자식 교육과 노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늘어진 사람들 마음 수련하라고, 의식 전환하라고 하나님이 감사라는 말을 우리에게 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는 맥락상 찬양한다, 고백한다, 이거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 찬양, 고백의 어근이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그냥 내 상황 어떻게 바꿔보려고 마음을 다잡고 긍정적 기분으로 전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걸 고백하라는 본래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노래가 1절에서 26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백성이 된 만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시고 명예롭게 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그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드리는 찬양과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의식 전환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희망을 담고 있는 게 감사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주인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고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덕성과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덕성과 태도를 가지라는 말 전에 하나님이 택했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고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덕과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13절에는 용서하라, 14절에는 사랑을 더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15절부터는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 16, 17절에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평강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은 예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감사, 긍정 마음을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평강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도록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 그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든지 하나님 거고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도하고 일이 더 잘 되고 풀리게 하려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개인이 긍정적 사고를 하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상황 변화를 꾀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다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 개인이 내 상황의 변화를 위해 뭔가를 막 해야 된다면 그거 되게 힘듭니다. 개인이 하는 거.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서 개인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런 우리나라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가, 민주주의, 개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될 일을 개인이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구성원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있다. 따라서 큰일 생기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은 국가에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다 개인이 다 해야 됩니다. 그동안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시원스럽게 해결해 준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옛날 이태리에서 잠깐 살 때 소쪼르노라고 무슨 체류 허가를 할 때도 우리나라가 참 그때도 힘이 있었는데 아무 대사관이 도움을 못 줍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예 부스를 만들어서 자국민들을 이렇게 탁 도와주더라고요. 오늘날도 보면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날아와도 이걸 개인에게 뭐라고 이야기, 마스크 써라, 고등어 굽지 마라, 이런 얘기 합니다.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메르스가 터졌을 때도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막 치료에 어떻게 해서 도와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손 씻어라, 마스크 써라,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개인에게 뭔가를 알아서 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자꾸 그걸 알아서 하다 보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점점 하다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큰일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일 생겼을 때 자기를 의지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점점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 혼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그냥 감사를 하면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혼자서 마음 훈련을 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오늘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감사할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큰일이 생기면 뭘 의지합니까? 노만 빈센트 필, 나폴레온 힐, 로버트 슐러, 조엘 오스틴, 조이스 마이어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긍정적 사고, 일단 감사, 목적을 이루는 마음 훈련 이거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거나 예수가 덜 중요한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책들을 웬만하면 다 읽어봤습니다. 그거 읽을 때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되게 좋아요. 미래가 되게 막 희망적으로 느껴져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일종의 주술 같은 겁니다. 온 우주가 돕는다. 긍정적 사고를 하면 하나님도 돕는다. 모든 거 감사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이건 주술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만약 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바라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사회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감사, 긍정 그러면서 사회가 점점 정의롭지 못하게 되고 불공평이 점점 심해지고 그거 점점 묵인하고 방관하고 세상이 점점 파격적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힘센 자들의 갈취는 점점 심해지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약자들은 더 이상 뺏길 것도 없어서 노숙자가 되거나 자연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왜 자꾸 더 심화됩니까? 온 국민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몇몇 사람만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라, 긍정하라는 말을 무조건 신앙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무슨 일이나 예수를 믿고 간구하고 무슨 일이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감사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라, 그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과 감사를 강요하는 사회,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평하지 못하게 하고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그건 이제 썩기를 준비하는 사회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무조건 긍정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유 있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 있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유 있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긍정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려는 이 마귀 장난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결과 오늘 세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해지고 있고 사람들 그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믿으며 긍정하자, 감사하자 하다가 점점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피곤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이유 있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진실과 진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불평해야 됩니다. 비판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뭔 추수감사절 저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유를 알고 해야죠. 이유를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통해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 세상에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 우리가 이유 있는 감사를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